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초우주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 현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로 내려오게 되죠. 길갈에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셨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애굽의 삶과는 이제 저는 이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충분히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별한 자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어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검증하시고 증명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 결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가시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요단강을 지나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발을 딛게 되잖아요. 네. 가나안의 발을 딛게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던 이유 역시 내가 이제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나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요, 홍해만 건너면 안 돼요. 홍해만 건너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 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또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됨, 그리고 그분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홍해는 건너지만 요단강까지 건너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 건너면 그냥 죽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그때가 이제 저승 가는 길인가라고 생각해서 안 건너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지난 이후에 그냥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셨던 게 아니라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그 돌을 12개를 들고 길갈에다가 이렇게 각 12지파의 장막 앞에다가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가면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길갈에 가면 그 12개의 돌이 이미 범람에 있는 이 요단강, 그 밑에서 건져온 그 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군대이고 이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것들 이렇게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길갈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서 길갈에 주는 메시지, 요단강을 건너와서 내가 약속의 땅에 발을 탁 내디뎠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주는 것을 더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돈벌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또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역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계속 새기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리고 살아내야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지켜내고 싸워야 될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의 흔적들을 새기고 있을 때요, 가나안은 이제 북방연합군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라고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에발산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을 때에도 남방연합군이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었잖아요. 또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 목적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도 북방연합군이 싸우겠다라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도와주는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지 않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가끔 세상에 놀라운 일을 봤더니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던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물을 여러분들이 혹시 작은 개울가라도 보시는 분들은 물은 이렇게 급하게 아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완만하게 흐르든지 간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때 여러분 작은 송사리 한 마리를 보면요, 작은 송사리가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그 개울가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몸을 이렇게 흔들고 꼬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죠.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또 이렇게 뒤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꼬리를 치고 아가미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물고기에 사는 그 개울가에 있는 물고기가 사는 그 환경은 그를 그곳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 결단을 매일같이 반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가 하루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기도하지 않고 한 달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감해요. 신앙은 여러분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언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라고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민족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먹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런 집단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믿지 왜 우리에게까지 와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꼴불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동원하고 여러분 전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과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을 수 없는 때로는 사단의 거침없는 도전에 매일같이 시달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17절도 보면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저 말씀에도 보면 그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면서 돌아갔대요. 여기서 말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승리가 선언되어지고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열방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좀 충분히 보여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싸우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서 이기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싸우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싸울 때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분을 드러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돌았을 때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성, 요단강 말이 안 되잖아요. 남방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고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싸웠을 때 하나님은 온 천하 가운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연약한 자들 돕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도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네, 싸워야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받아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받아서 싸우면 안 돼. 이 뚜껑이 열리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네 능력과 네 힘과 네 지략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은요, 그렇게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또 새기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왔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인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는 그 길갈,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번에는 북방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옵니다. 그렇지만 북방연합군 역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요. 그게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북방연합군은 남방연합군에 비해서 훨씬 군대 수가 많고요, 전투력도 강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는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있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를 꼽으라면 여호수아 빠지면 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군대였고 용사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강한 리더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큰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요단강도 건너요. 아니죠. 홍해를 건너요. 예. 광야 세대들 가운데는 요단강은 건넜지만 홍해는 못 건넌 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호수아는요, 홍해도 건너보았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리고, 아이성, 남방 전투.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전쟁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이제 전쟁이 있다, 적의 눈앞에 있다 그러면 뭐 할 법도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달을 멈추시고 태양을 멈추시면까지 싸워주시니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본 사람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북방연합군의 이 군대를 보고 여전히 마음이 초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해 두신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매번 싸워도요, 그 승리를 경험해도 또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안엔 두려움과 초조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근데 지금 두렵잖아요. 한 해 분명히 지금 내 인생 30, 40, 50, 60, 이 70의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인도해 오셨다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남은 미래, 앞날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이, 여전한 초조함이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거든요.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하실 때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나의 만남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새로운 만남 앞에 서면, 새로운 사업 앞에 서면, 뭔가를 결정 앞에 서면 또다시 두려운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도 할 법하잖아요. 언제까지 두려워할래? 몇 번 싸웠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게 지금 몇 번인데 아직까지 무서워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윽박 지르지 않아요. 그냥
두근두근대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캐치하시고 오셔서 내가 너와 이번에도 함께 할 테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의연한 척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초조함과 막연함과 두려움,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요. 오셔서 내가 이번에도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버지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차려 열중시하면서 막 조교와 같이 우리를 막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멀었어 너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라고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캐치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게요, 하나님은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1장 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승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뭐 해라? 불살라라.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지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북방연합군은 남방연합군과 달리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옛날의 말과 병거는요 아주 강력한 전투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 무기였잖아요. 나라 간의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갖는 힘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6.25 당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이 12만 명의 군대와 함께 이 소련제 탱크 242대를 이렇게 밀고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지금야 우리나라에 뭐 좋은 탱크들이 많이 있지만 6.25 당시에 우리나라 탱크가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소련제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남한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시 강력한 전투력의 상징이었던 병마와 병거를 뭐 하래요? 불살라버리고 마른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요 말은 기동력을 상실해요. 더 이상 힘있게 달리지 못합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죠. 좋은 말과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 가나안 전쟁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서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선언해가는 싸움에 있어서 창과 무기의 강력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르는 전쟁이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과 남방 연합군을 무찌렀던 과정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연합군이 병거를 끌고 나왔던 이유는요, 이 병거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군대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말과 병거가 없어서 여리고를 도는 것과 말과 병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서 승리했을 때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돌고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 여러분, 말과 병거를 가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말과 병거를 취했다면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강력한 전투력이 한몫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갖기를 원하는 강력한 전투력의 상징인 말과 병거를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당신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도요, 무언가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힘들 때, 사업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주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의지하는 그 표현으로 기도하는데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나가고 소위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준 사람이 많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성경의 인물 중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7장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8절에서 29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단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신명기 17장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세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침이 뭐였냐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자 왕보다 조금 적습니다. 의자 왕은 3천 궁녀라고 하는데 조금 역시 우리나라가 솔로몬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자 왕은 3000명.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 있어요. 아내가 1000명.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했던 명령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단순히 은금을, 왕의 돈이 왜 없겠습니까? 은금을 쌓아둔 건 당연한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다윗 왕도 은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위해 쌓아두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쌓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재물을 여러분들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요, 다 썩어요. 이미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다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침했던 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말들이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이 어떻게 나오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려고 쫓아옵니까?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냥 걸어옵니까? 최상의 여러분 병마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왜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 되었는데 왜 애굽은 되지 못했는가? 그 무기가 다 어디서 매장돼 버린 거예요? 홍해에서 다 매장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자기를 좋아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원하는, 믿었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주는데 그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애굽의 병마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되고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재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결같기를 바라요. 인기와 명예,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 주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불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분이죠. 저와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말과 병거도 함께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군대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군대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도 함께하는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이것도 함께 취할 때는요, 그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왜 이 땅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것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요,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전쟁을 자꾸 하다 보면 전쟁터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지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사역은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러다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기도가 뜸해지고 예배가 뜸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라지고 나의 능력과 소위 가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에 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을 보면 죽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님만 붙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죠. 우리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왜였을까요? 다윗은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한 나라의 강한 전투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매 순간순간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대로 뭐였다라는 거죠? 행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윗은 뭐 했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다 통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일하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지략과 싸움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했다라는 거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씀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쉽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이렇게 굴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부분도 순종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주특기적인 것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와본 적이 없잖아요.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나는 당신과 같은 시대도 살아봤고 가나안의 세대도 살아보니 그때 그 말씀은 지금 안 먹힙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됐고 마실 수 있었고 말뚝을 잘 박아서 장막만 잘 치면 됐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순간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지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켰던 거예요.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움을 모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움을 모르는 시기,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저 방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몰라요. 예전에 한 전쟁터에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해맑게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의 시선은 누구에만 맞춰져 있는 겁니까? 엄마에게만. 지금의 전쟁 상황인지 포탄이 떨어진지 이 아이는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의 상황보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아이는요, 그냥 그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과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인생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어도 새로운 전쟁 앞에 서면 저 병마가 있으면 좋겠다, 저 병가가 있으면 이후에 훨씬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더 좋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바보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서도 해맑게 엄마와 시선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다윗 왕의 모습처럼 살라라 그 말입니다. 저것이 있어야지 네가 살 수 있고 저것이 있어야지 이 시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혹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면 말의 힘줄을 끊어내듯이 병마를 태워버리듯이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총칼로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라고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잘라내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해도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병고와 힘있는 말과 함께하는 승리보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몸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온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넌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경고와 준말을 보더라도 갖고 싶은 충동, 내 곁에 좌총록 우백호처럼 두고 싶어하는 그 충동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 묻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그런 군대입니다. 이기는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크고 작은 싸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인 삶을 살아 싸워 나아갈 때마다 전형적인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들이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랑의 성도의 삶의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정성 있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당장 가서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듯이 병마를 불로 태워버리듯이 내 안에 그 마음, 그것을 의지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잘라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네. 시간 잘라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아주 잠시 살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 일상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잘라내게 해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 우리가 약해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총 3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2시에 또 오실 것 같고요. 우리 이혜정 우리 집사님, 우리 이기용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이분들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축복성을 준비를 안 했네요, 우리가. 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부끄럽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엄청난 무게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셔서 성실하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하게 주며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주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일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는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 주시고 어디 있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여김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복, 잘되는 복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혜정 집사님, 우리 이경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 이들의 일터, 이들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 복을 주셔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한 성도를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